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숨쉬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머리에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바로 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저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애쓰고 힘써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리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좀 길죠? 길어서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만 교독하실게요. 나머지는 그냥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요. 33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감고 나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해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시니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영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으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으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함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그때 배에 있는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너무 허망없이 죽었죠. 예,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근데 요한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따라가게 되면서 자기 제자가 줄었잖아요. 그럴 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태어나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사역을 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역에 집중하면 어긋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명령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그 시점부터 완성하시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뭐예요? 점 하나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점 하나 찍고 나오는 거지 나의 기록을 남기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잠시 들어갔다 빠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래서 요한은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는 이제 끝나야 되리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자신의 남동생의 여동생을 탈취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일을 가지고 네가 올바르지 않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게 자꾸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떠받드니까 그를 죽였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무서워서 건드리지를 못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생일날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 딸을 불러다가 네가 네 소원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엄마한테 같이 쪼르르 갔어요. 그때 엄마가 시켰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서 그날 죽었죠. 세례요한이 굉장히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갔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길을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문둥병자를 고쳐줄 때도요 그냥 명령하여 고치지 않았어요. 꼭 손을 댔어요. 환자들을 고쳐줄 때도 꼭 손을 댔어요. 문둥병은요 사람들이 그 곁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옮을까 봐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마음에 그런 어떤 자기가 깨끗해서 만질 수 없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주님이 사셨던 건 낮은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허망하게 죽었지만 그의 삶은 대단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다 가셔야 합니다. 자, 13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외딴 곳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도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죽어요. 잠시라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돼요. 무죄 핸드폰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 이건 진짜 혼나야 돼. 자, 핸드폰 끄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육신적으로 즐기는 것들을 끊어내는 걸 자꾸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승열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 이제 성경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재밌어져야 돼요. 재밌어요. 자꾸 그렇게 순종해서 읽다 보면 성경이 달콤한 때가 와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찔림을 주는 때가 와요. 여러분들, 설교는, 강단의 설교는 마음에 찔림을 주는 설교가 돼야 돼요. 귀에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전하면 우시는 분들도 있고 깨달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의 죄를 보고 이제 순간 죄가 생각나서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말씀이 칼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깨달음을 주는, 생명에는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고 통곡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삶을 고쳐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으로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녀들과 함께하고 그 세리들과 함께 했던 거는 그들이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율법사들이나 성직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입술에 그래요. 죄인들과 함께 한다.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자리로 내려갔어요.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계시다가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고 마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으로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딴 곳이라도 우리가 딴 데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곧바로 알아들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를 알았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했을 때 이들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제자들이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우쿠예요. 우쿠가 뭐냐면 낫. 그거 우리가 그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 에코멘. 우리가 뭐뭐뭐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먹여라 했더니 그게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이상의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미국 선교사님은요. 죽 한 통밖에 없었대요. 아이들에게 나눠줄 그 죽 한 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죽을 조금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나눠주기 시작하면 죽통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현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지 못하냐면 제자들이 본 그 이유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었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와라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분께서 다 잔디에 모든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아버지를 쳐다보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안 줄어들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 가득 거뒀어요. 남은 거를. 그리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넣으면 15,000명 먹었다는 소리예요. 뭐 아이 하나씩만 데려왔겠어요? 그냥 대략 계산했을 때. 근데 우리의 시선은 지금껏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2강줄이나 남았대. 이걸 보지 마세요. 남은 음식을 보지 마시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걸 보셔야 돼. 자, 이 사건 이후로 또다시 다른 사건을 일으켜요. 밤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도록 산에 올라가셨다가 배 한가운데, 제자들은 배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사실은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 귀해요. 그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은, 이집트 땅은 너희가 밭에 물을 대를 발로 물을 펌프질을 해서 됐어요. 나일강을 끌어다가 썼어요. 그래서 너희가 밭에 물대기를 발로 물대듯 했으나 강을 끌어다가 물을 댔는데 그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라. 자, 이게 참 위험한 곳이에요. 물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순종했을 때 비가 풍족히 내려요. 물을 저장해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물 저장고를, 물 탱크를 따로 팔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물을 공급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들을 제공하시며 필요한 대로 물질들을 옮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근데 우리의 시선이, 지금 베드로 잘 보세요. 베드로가 멀리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딱
예수님이야.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시면 저 좀 불러주세요. 했어요. 그때만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신나서 발을 막 가고 있었어. 내가 지금 어딜 걷고 있는 거야? 그의 시선이 어딜 갔어요? 네, 폭풍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아요. 핸드백, 명품 핸드백에 계속 그것만 들여다봐. 지나가면서 또 보고, 가서 또 보고, 사진으로 또 보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걸 사고 말 거야. 사버려요. 그것도 똑같은 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두려움에 가 있잖아요. 걱정거리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우리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고정돼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죄예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찾아오면 올수록 우리는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하자면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두면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내 아이가 죽어서 아파서 금방 생명을 잃을 지경에 다다랐을지라도 그분이 내 아이 살려요. 고쳐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내 아이 죽어가는 것만 보여요. 이거 생명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아이의 생명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 살리세요. 왜 그렇게 자꾸 슬럼프에 빠지고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이러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홍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가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막 따라잡으려고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 끝에 맨 마지막에 도달해서 막 잡으려고 또 쫓아오는 지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10절에 보면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인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웠어요? 네, 이집트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곳에서 시선을 떼야 돼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다윗 키가 얼마나 작았는데 소년이었어요. 미소년이었어요. 다윗은 굉장히 키도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함하고 욕하는 그 골리앗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물맷돌을 딱 들고 짱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마 성인들 키 한 3배는 됐을 거예요. 거인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얼굴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얼굴도 안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가까이서 보면. 멀찌감치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내 뒤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이길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아픈데 내 병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막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병은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둬버리면 이건 날아가요. 없어져 버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비밀이에요. 두려워하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 속으로 빠져버려요. 요거는 던져버리세요. 시선을 옮기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 어떻게 옮겨요?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말씀 보세요. 찬양 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만 믿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어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이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누구를 봤어요? 그 땅의 거인들을 봤어요. 야, 우리가 보기에는 걔네는 와, 엄청난 거인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 편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만 함께 한다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절대 우리 안 져. 야, 우리 올라가자. 싸워 이길 수 있어. 가자 이래요. 근데 그 둘과 모세와 아론만 빼놓고는 싹 다 우리가 대장을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가자는 거야. 우리가 다시 그들에 가서 섬기는 게 낫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네 거인들한테 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죠. 40년이 끝난 후에 이제 많이 보내도 소용없더라. 딱 2명만 보내요. 딱 둘만 보내는데 그 정탐꾼 딱 들어갈 때 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창녀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 라합이 뭐라고 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여호수아, 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를 덮쳤으므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않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너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신을 통틀어서 네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건 40년이 지난 뒤에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40년이나 돌았단 말이에요. 시온 왕 옥에게 행한 일과 그것도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그 일들을 듣고 간담이 녹았대요. 사지가 떨렸다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떨었다. 더 이상 우리는 너희에게 대적할 힘도 없고 기운도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꼭 두려움에 가 있고요. 적군에게 가 있어요. 신앙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십시오.
염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삶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을 계획하고 운행해 가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어떻게 버려요? 시선을 옮겨야 버려져요. 옮기지 않으면 안 버려져요. 그래서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줘요. 그래서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라합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면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면 주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확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가는 자. 자, 보세요. 12의 혈액종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확 뒤돌아요. 찾아!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찾아! 이래요. 그 제자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 여러분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그분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여. 너희가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요. 그들의 믿음. 우리에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가져와.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싹 다 들어주리라.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부자로 잘 살게 해줄게 라는 구절 없어요. 신약으로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그런 구절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예, 그에게 가축은 많았어요. 근데 그가 거한 땅은 어디였어요? 헤브론 돌짝밭이었어요. 풀도 나지 않는 광야였어요. 헤브론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드라이랜드란 말이에요. 그 건조한 땅에 머물렀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가 만들어지는 곳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생각나요? 내가 너무 행복해 지금. 하나님 생각나요? 사사기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막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막 힘들게 해요. 그럼 막 또 기도하면 사사를 주세요. 사사를 주셔서 또 평탄해져요. 평탄하면 또 막 또 타락해. 왜? 평안하면 하나님 버리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사기가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영적인 타락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 여러분들의 시선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맹목적인 복종과 맹목적인 충성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랑 사랑하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섬기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고난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에서 감사하는 게 막힌 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감사 안 하는 사람 나머지 어떻게 살아요? 네, 불평하고 살아요. 짜증내고 화내요. 여러분들 감사 안에서, 아니, 고난 안에서 감사하는 게 나을까요? 불평하는 게 나을까요? 똑같은 고난 안에 있어요. 누가 더 영적으로 평안할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더 힘들어져요. 불평은요, 고난의 무게를 더 해줘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찾아내잖아요. 영적으로 평안해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은 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지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돼요. 지나고 나면 예, 하나님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안에 있을 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그 감사로 기도를 올려요. 감사할 때 막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삶에 감사를 찾아내세요.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쉼없이 기도하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은 노래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에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두려움에서 내 시선을 뗄 수 있고, 내 병에게서 내 시선을 뗄 수 있고, 문제에게서 내 시선을 뗄 수 있고, 돈이 들어오는 마음에서 시선을 뗄 수 있어요. 돈 들어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요, 그 돈 안 들어와요. 시선 떼세요. 하나님께 옮기세요. 그러면 내가 다 다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불을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 따라가면 망해요. 돈 따라가면 망해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문제들, 필요한 돈을 옮기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시선이 주께 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에서 시선을 떼고, 문제들에게서 시선을 떼며, 두려움에서 시선을 떼고, 사건에서 시선을 떼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문제 해결사로 찾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른 관계 안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